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서울에 아주 급격하게 전파되는 속도가 많이 빨라서 오늘은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참여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도 공간도 비전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 거기 이 메시지에다가 그래서 우리 파고다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본의 아니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잘 모르는, 제가 전혀 모르는 닉네임만 오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이 화면에다가 우리 교회 온라인 번호를 좀 적어달라고, 계좌번호를 좀 적어달라고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한테 고민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헌금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헌금을 마치 설교를 헌금 팔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분간 아직도 우리 동영상 화면에다가 헌금 계좌번호를 올리는 것은 아직은 제가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혹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계좌번호 올려달라고 하신 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올리게 될 때가 되면 또 제가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헌금을 드리는 계좌번호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많은 또 외부에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안 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헌금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또 접촉하지 않고 또 허그나 이 몸으로 이렇게 닿는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저부터도 마음이 조금 강팍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집니다. 사실은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가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는, 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지속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궤, 여호와의 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는 규정을 했는데 이 법궤는
아카시아과의 나무로의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이는 약 2규빗 정도가 되고 넓이와 높이는 약 1규빗 정도가 되니까 거리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 한 120cm 정도, 우리가 한 1m 20 정도 길이기가, 그리고 넓이는 한 60cm 정도, 높이와 넓이는 한 60cm 되는 정방향 상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규범, 광야를 지나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범이 들어져 있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 2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영적 권위라는 그 신권을 담당할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을 제공하셨던,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만나를 담을 수 있는, 만나 한 오멜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그 진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행군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그거를 행군할 때는 맨 앞에, 행군의 맨 앞장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매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행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에 머무를 때는, 멈춰서 행군하지 않을 장막에 머물 때는 항상 지성소에다가 그것을 모셔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저들이 양강나팔, 제사장의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모래성 것 같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법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고 축복의 대명사, 축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하셔서 그들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저들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싸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싸움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때 함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넘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승리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외의 주변 국가들, 이방의 국가들에게 있어서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나갈 때마다 자기의 싸움에선 승리했고, 저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언약궤를 앞세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상대방들이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만 보면 저들은 겁에 질려 도망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두려움의 상징이요 공포의 상징인 동시에 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저런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한편의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사랑하시지만 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나라 국가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형식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한편에는 또 하나는 부러움, 갖고 싶은, 우리도 저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편의 부러움.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무엇인지 다 될 거라고 저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아스돗이라 하는, 블레셋 땅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의 그 신상 옆에다가 이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세워놨던 신상이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금 올려서 제자리에 올려놨어.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되고 나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 다곤 신상이 떨어져가지고 똑같이 얼굴을 땅에 묻었는데 이번에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 신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많은 종기의 재앙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헌대로 인해서, 종기로 인해서 긁어야 되는, 잿더미에 앉아서 긁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했냐면 가드로 보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스돗에 이거 필요 없고 이제 가드 사람들에게 그걸 보냈어요. 근데 가드로 갔더니 이 법궤가 가니까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고통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가드 사람들도 이 법궤를 자기들이 모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에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다시 옮겨요. 에그론으로 다시 옮겼더니 에그론으로 갔는데 에그론에서 역시 도저히 우리를 모실 수가 없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에 독한 종기가 오고 사람을 죽어가는 이러한 입장을 바라보면서 에그론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이 복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승리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축복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종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괴로움이 오니까 이거 우리 도저히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이거 제자리로 우리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 끝에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전 나오는 이 암소 그러니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에다가 해가지고 그 새술에다가 실어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계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빼앗겼던 블레셋을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경계로 넘어오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게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매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니까 저들이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 안을 들여다봤다고요. 그 들여다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5만 70명 성경에 보면 괄호하고 5만 했어요. 괄호하고 5만하고 그 뒤에다가는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5만 7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에 가서 이것은 화근입니다. 블레셋에 이게 축복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블레셋에 가서도 이게 이제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고요. 축복의 상징이었고 은혜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성공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심지어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주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대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경제개발 5개년을 잘해가지고 됐다 어쨌다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만의 어떤 힘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기독교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였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짓밟힌바 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의 상징이 되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이때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코로나19가 찾아오고 나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부터도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예배도 무너졌고 금요 예배도 무너졌고 새벽 예배도 무너졌고 철야기도도 무너졌고 그리고 집회는 다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되어버리고 나서 누구도 이것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것이 축복의 상징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기피하고 싶고 모두가 다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이 법궤를 저들이 기란 열한의 사람들인들 뭐가 그렇게 기뻐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모시겠다고 나왔겠습니까? 저들인들 왜 안 두렵겠습니까? 블레셋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5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죽음의 상징이 있는 이 법궤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인들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들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기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나섰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독한 종기에 걸리든지 아니면 죽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전염병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건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럇 여아렘 사람들은 오늘 이 죽음을 감내하면서 이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럇 여아렘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그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족속들이 뭐냐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그 법궤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 셋째 주에 웬 법궤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혹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강림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오신 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강림절인데 강림절에 웬 법궤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목사가 성탄절 이때쯤 되면 참 설교하는 것이 다 단촐하지 않습니까? 마국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하든지 목자의 얘기를 하든지 마리아의 얘기를 하든지 요셉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만 늘 했던 거니까 다른 본문은 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늘 읽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던 성경 가운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내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한 여아린 사람들의 이 헌신을 보면서 아무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나 다 기피하려고 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기한 여아린 사람들이 지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이 강림전에는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지기 싫어했던 십자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공포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 그래서 누구나 다 기피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요, 멸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죽음이 바뀌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부활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아무도 하기 싫다고 하는 그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법궤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설교를 어떻게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묵상을 끝나고 다 그리고 잠시 TV를 켜렸더니 마침 그 시간에 TV에서 나오는 프로가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보는 프로그램에서 싱 어게인인데 역시 거기에도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무명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서바이벌 형식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잠시 오랫동안 아니고 잠시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름도 무명 가수니까 이름을 안 붙이고 번호를 붙이는데 63번이라고 하는 63호라고 하는 그 무명 가수가 차례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데 통기타를 들고 머리를 길게 따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하는 노래예요.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편곡도 너무 잘했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계속해서 이 공음으로 계속 TV를 끄고 잠자리에 누워도 계속 그 젊은이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하는 노래가 계속 앵앵 울리는 거예요. 너무 잘했고 너무 좋은데 그럼 계속 울림 속에서 그 노래가 뭡니까? 나랑 동행해 줄 사람, 나와 동참해 줄 사람, 나하고 함께 할 사람, 나하고 꿈을 같이 꿀 사람, 나랑 모든 것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같이 볼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찾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찾는, 그 속에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는 그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제는 편에서 주님이 마치 날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날 부르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뺏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지를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져 지지를 않은 그때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지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해야 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 누구 없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속에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우리 애들도 아세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요. 우리 교회에서 전화 받는 게 제가 와서 이 교회 온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10년을 다 통틀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화 받은 것은 2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전화 안 와요. 또 요즘 사람들이 무슨 교회로 전화합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정말 참 특이한, 정말 특이한, 여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오지? 그래서 특이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 소리가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간절하게 도와달라는데 한편으로는 우습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도와달라고 전화 오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이상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본 적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개척교회잖아요. 자그마한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그마한 개척교회면 당연히 우리 교회가 도움받아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에다가 전화하면 안 도와주는데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에다가 도와주면 목사님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묘한 감정이기도 하고 왜 하필 내가 그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됐나? 왜 하필 이 시간에 내가 교회 없을 때 전화한 것도 아니고 꼭 그리고 20번도 전화를 채 못 받았는데 왜 전화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돈을 보내달라고 돈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오셔라 오시면 나랑 만나서 얼굴이나 보면서 내가 줘야지 어떻게 돈을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주냐 당신한테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번민이 쓰는 거예요.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보내줘야 되는지 그리고 전화의 내용상으로 보면 99.9%는 거짓말 같아. 거짓말 나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보이스피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온라인 이렇게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상의를 했어요. 야, 이렇게 돈을 보내달라는데 우리 사람도 야 이거 99.9%가 다 이거는 거짓말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람도 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래도 참 둘이 다 불편해하면서도 뭐 계좌번호를 적었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계좌번호에다가 저희들이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하기 전에는 참 불편하고 마음도 무겁고 갈등도 많았는데 붙이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불편한 마음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 오늘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날 부르고 있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꼭 돈으로만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축 처진 어깨에 새 힘을 갈게 되고 비틀거리던 발걸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기능 제부이든 재능 기부지 기능 제부가 아니라 재능 기부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오늘 기럇 여아릴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싶어 했던 그 법궤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막연히 언제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그 주님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나누어줄 수만 있다면 도와줄 수만 있다면 품어줄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용서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강림절을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피하고 싶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볼 때 두려움과 공포고 그 죽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기쁨으로 짊어 갔던 것처럼 아무도 지려하지 않았던 그 공포스러웠던 기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2000년 전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들으며 주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강림절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